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구속사에 대한 말씀, 또 이남전대 헌신 예배니까 구속사의 일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사람 아담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가,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7마리 짐승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5마리 짐승은 이미 망했고, 1마리 짐승은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하나 있고, 앞으로 마지막 7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사도 요한이 본 이 나라들은 적기독 국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들을 못사게 굴고 핍박하는 그런 반기독, 적기독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5나라는 뭡니까? 이미 죽은 망한 5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죠.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에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시 로마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7번째 짐승은 분명한 것은 소련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7번째 짐승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국사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역사는 신국사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국사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이 신국사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이 자격을 회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속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람이 예수 믿고 구속을 받아야 신국사의 주역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단으로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잘 기억하시지요?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게 구체적인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두 번째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입니다.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죠. 그런데 이 70명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칠 어간 동안에 대략 출애굽할 인원이 200만 명이 될 만큼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대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몇 절이냐면,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파생된 나라가 구수와 수바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렇죠?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애굽이 방해놓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 가문과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쓰고 버렸습니다. 저것들이 홍해까지 쫓아왔죠. 선민을 잡겠다고. 그런데 바로와 그 추적자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제물로 삼았습니까? 뭘 쓰고 버렸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사, 그 당시에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역사가 중심입니까? 비록 그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중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심사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고 보여주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구속사가 중심입니까? 세속사가 중심입니까? 구속사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선민을 구속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소개해요.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죠,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될, 율법을 잘 지켜야 될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다윗 왕국 이후에 잘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도 선민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부터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의 막대기였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선민을 증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 자, 이사야 4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47장 1절을 보는데, 자, 거기 제목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심판, 이렇게 돼 있죠. 용서하세요. 이사야 3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0절을 먼저 볼게요. 이사야 30장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친다? 아수르를 친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으니까 저들을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했지만, 그것만 보면 아수르가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고 세속사가 중심이잖아요. 구속사가 중심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결국은 아수르를 쓰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썼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남쪽 유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여전히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몽둥이를 붙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47장 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전 598년에 에스겔과 그 일행들이 또 끌려가죠. 주전 586년에 3차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가 누구에게 징치를 당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의 징계를 받는데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자, 오늘 이사야 47장에 보니까 바벨론 심판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 속살이 다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면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엄청나게 교만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쓰고 버렸다.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죠? 페르시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이 네 번째 어떤 나라에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거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환국령이죠. 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기가 막히죠.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아니거든요. 돌아가서 또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성전 재건령을 내렸죠. 옛날에 느부갓네살의 느부사라단이 빼앗아온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명을 다 돌려주겠다. 성전 기물 반환령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받는데 성경에 보면요. 자, 이사야 45장 13절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우리 이사야 미안합니다. 45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목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다.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고레스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민을 성전 재건 환국 성전 기명 반환을 위해서 쓰신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계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하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힘없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키는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페르시아가 감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속사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중심이었다면 페르시아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힘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패권의 주역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 앞에 바벨론도 아니고 그 앞에 아수르도 아니고 그 앞에 애굽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썼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전 330년에서 146년까지 세계 역사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헬라인데, 이때 유대는 아직 해방받지 못했거든요. 해방받지 못한 팔레스타인을 이 헬라가 다스렸는데, 그 지방을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이 성전에 못 가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태명씨 니부가가 되려면 설교를 엄청 잘 들어야 돼. 아무리 성훈이가 잘생겼다고 그래도 성훈이 얼굴 보는 것보다 양 귀를 목사님의 말 듣는데 훨씬 더 잘 듣고 있지만 내가 지금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의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죠? 정장로님 60대에서 점점 힘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 나라의 주역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아들 녀석은 오늘 아파서 교회도 못 갔어요.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니까 열이 얼마나 나는지 메르스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입원을 하라고 취재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수업에 빠지면 8월 달에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 마치고 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태명이나 성훈이만큼은 안 돼도 또 하나의 축을 감당할 주역이니까. 그죠? 주승이나 현우가 메르스 걸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초원교회 장례를 떠받칠 아이들로 군대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볼 때 그 아버지는 별로 소망이 없는데 그 아들은 훨씬 더 소망이 많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했습니까?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헬라의 알렉산더는요,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흩어놔 버렸어요. 세계 각지에.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에 못 가니까 뭘 만들었죠? 회당 예배를 드렸죠. 뿐만 아니라 헬라어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종대왕이 우리말 너무 잘 만드셨지만 그거보다 몇 수 위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성수, 격과 주어, 이것이 완벽한 언어인 이 헬라,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언어 구조가.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70인역, 72명이 달라붙어서 헬라어로 번역했죠.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구속운동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쓰시고 버리신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때까지 쓰고 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쓰고 버린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죠. 이렇게 제가 죽도록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나이 먹어서 잘 못 내워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송한 분들이 그 소리 하면 제가 하고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은퇴도 안 남은 권사님들이 전혀 외우려고 그래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골격은 알아놔야 돼요. 그 5가지 나라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 아들 5 낳고 이름 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외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쓰신 나라, 6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어떤 나라 때 오셨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 땅에 오셨죠.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도로가 85,000km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88,000km예요. 2000년 전에 85,000km와 지금의 여러분 88,000km 상대가 안 되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길이 있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떻게 복음 전해요? 길이 없는데. 그런데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도로망을 뚫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쉬웠어요.
또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172개국을 노비자로 갈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위상이 있는 나라가 됐지만, 참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외국에 가려면 다 일일이 비자를 얻어야 되잖아. 비자 얻어서 가면 뭐 할 거예요? 가면 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오면 한글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산하에서는 여러분, 코인의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을 정복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AD 70년에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주전 63년에는 폼페이 장군이 완전히 흡수 병합을 해버리고,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이 완전히 망하게 한 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을 망하게 했지만 유대인은 자기를 붙잡은 그 나라에 뭘 주었습니까? 복음을 주었어요.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유대인들은 결국 영향력 있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로마가 역사의 뒤안길로 463년에 여러분 사라지고 말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쓰고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봤을 때 세계의 역사가 구속사와 세속사 두 가지라고 볼 때, 세속사가 중심입니까? 구속사가 중심입니까? 구속사가 중심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면 언제 끝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끝이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택자에게,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을 때, 그때 세상은 끝이 난다. 그러면 세상이 누구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엑스트라로 여러분 존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속사를 위해서 세속사는 잠정적으로 유효할 뿐입니다. 구속사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속사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신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자, 세계 역사의 중심이 세속사입니까? 구속사입니까? 세속사입니까? 구속사입니까? 예. 정찬배 장로님 생신이면 어떻고, 제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먹을 걸 그렇게 수도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육신의 음식을 갖다가 잔뜩 먹으니까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용서하세요, 재롱을 피울 때는 눈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목사가 나오면 주여, 이 시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푹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아야,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사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누구를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도 예수님 오신다, 신약도 예수님 오셨다. 신구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신국사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역사가 신국사인데, 그렇죠? 그 신국사를 위해서 뭐가 동원됩니까? 구속사와 세속사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신국사를 이루기 위한 핵심 역사가 세속사가 아니고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잠정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속사를 못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구속사가 확실히 보여지니까 여러분, 메르스가 있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천의 어느 교회가 지난 주일에 45명이 안 나왔대요. 메르스 때문에.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1500명 모이는 교회가 600명 안 나왔대요. 그럼 뻥 뚫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약간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도 메르스를 핑계대고 못 나온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가족이 몇 명 빠지니까 안 보이는 딴 교회 가족들이 몇 명 보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자기 교회 안 가고 가까운 교회, 초원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니까 메르스가 없는 교회니까 초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온 거죠. 김동숙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태권도가 심사를 하는데 이영희 씨가 와서 기도에 참석했어요. 젊은 여인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에 8시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왔냐? 그러니까 앞에 아들이 지금 심사받고 있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야, 남의 교회 여집사님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안 와요? 근데 그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글에 씁니다. 그날 그 권사님들, 김영경 권사님은 그런 때만 또 병원에 입원해서 빠졌죠. 권사님들이 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갈 때 다 끝나고 자기들은 가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끝나고 가더라도 새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기도회 끝나서도 개인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떠들어 버려요. 거기다가 또 끝났습니다. 그럼 또 목사가 대화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생긴 남자가 대화를 하면 부담 느끼거든요. 그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서 좀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어느 교회 다닙니까?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동문서답하더라고요. 야, 여기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신 줄 몰랐대요. 근데 딴 교회 고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교인들만 몰라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후 예배 도망가는 가족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과거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숫자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행복으로 알았거든요. 수요일과 금요일도 열심히 나왔거든요. 그걸 행복으로 알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시무장로님 세 분이 다 나와 앉아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 해가지고 내가 뒤에 앉아있거나 앞에 앉아있거나 장로님들 다 오셨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 주고 기도를 시켰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오늘 일남전대가 와서 특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나 김교천 장로님이나 정찬배 장로님도 원로원 대우 받지 말고 탁 나와서 탁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믿더라. 장로님 때문에 일남전대 때문에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절대로 저를 오해 안 해요. 이거 할머니를 무시하는 소리다 이 말이 아니고 젊게 살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또 할머니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나도 허건사 어머니처럼 그냥 신랑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 하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참 더 오래 사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할머니들 여기 특송 자주 시켜야 되겠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특송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들이 은혜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휘자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왜? 자기도 곧 원로 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아담이 제물을 잡아서 예배드린 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집에서 예배드렸죠. 족장시대 때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교회를 떠난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이삭 목사를 떠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아, 루스에서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야. 니네 집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예배당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하고 화려한 사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동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회막이 교회입니다, 구약에.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동식 예배당이 필요 없죠. 고정식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구약의 교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헬라 때 유대인들을 흩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마다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회당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제물을 올려놓았다는 제단, 그 다음에 욥이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당대 사람이니까 족장 시대 때 가정제단, 출애굽 시대 때 광야 때 성막, 왕정 시대 때 성전,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 회당,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뭐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예배하는 곳이죠. 교육하는 곳이죠. 뭘 교육합니까? 예수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하는 곳입니다. 뭘 전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의 친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를 전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속사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역사가 신국사입니다. 신국사를 이루어가는 핵심의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 운동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 운동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검찰청이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3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지만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뭘까요? 설교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핵심이 뭘까요?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구약의 최초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담아, 아브라함아, 직접 말씀하죠. 왕적 선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제사장적 선포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의미가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의 생수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와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적 선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왕정시대 때는 누구를 직접 보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직접 보내죠. 1기, 2기, 3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죠.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선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랍비들이 해석해 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말씀의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케르그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 자체를 전하는 방법을
여러분 교회 운동을 통해서 뭐에 맡겼습니까? 설교. 베드로가 설교했죠. 바울이 설교했죠. 스데반이 설교했죠. 설교의 재료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찔러도 보혈이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 운동의 생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러분 음식도 대접해주고 또 사례도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건 제가 직무유기죠. 또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늘 사역에 동역을 해줘야 되는데 평생 목사 애를 먹이고 목사 고통을 주고 그러면 결국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계속해서 생존해 있는 동안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교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5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뭐 찬양대 지휘를 하는 것도 반주를 하는 것도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재정 계수를 하는 것도 구역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위한 봉사예요. 제가 오늘은 김민희 집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뭐 한국에서 결혼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공적인 광고를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의 마음에 대표로 조금 축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축하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를 위한 봉사죠. 또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뭐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한 봉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신국사의 결론에 우리가 교회를 위한 봉사를 뛰어넘어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가 하는 봉사.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는 봉사만 봉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위한 교회가 하는 봉사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우리 김효경 권사님이 입원을 했는데 거기 나갔어요. 여러분 인하대병원은 메로스가 있어서 안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김효경 권사님은 제가 오기를 바랬겠죠.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퇴원하면 기도하겠다. 이미 수술은 마쳤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방 가면 옆에 환자가 저게 또 메르스균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시험들 좀 목사 뒤에다 대고 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반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병원에 가서 얼마 오면 이거는 또 낭패이지 않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가 좀 그런 균이 온다면 여러분보다는 좀 견디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믿고 의지하는 홍내과를 가니까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진찬실에 들어가니까 이만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안 써놓고 여기서는 또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쓰냐. 나는 들어갈 때는 썼다가 예의상 또 의사를 만날 때 벗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로 공기 중에는 거의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올 때는 좀 써야 됩니다. 병원을 통해서 옮긴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올렸는데 옳은 말도 올리기도 하고 틀린 말을 올리기도 하는데, 오만한 정권과 오만한 삼성병원이 지금 이 한국을 혼란 속에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떠도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말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부르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